네, 계속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강조하면서 계시록을 보는 이유가 계시록이 풀려야만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문자적으로 어떤 시기,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교리적인 적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그냥 신약만 계시록이 신약이니까 신약 성경이다, 뭐 신약적인 내용만 있을 것이다 이러고 보면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환란 주의 날 또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여기 있죠, 예, 뉴 커비넌트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신천지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나와가지고 뭐 실상이 어떻고 이루어진 실상 뭐 이상한 말로 이렇게 흐트러지만은 성경은 명확하게 이것이 될 겁니다. 만약에 지상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재림에서 영원 시대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때를 계속 보고 있어요.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를 오히려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대환란과 또 구약 성도의 부활과 천년왕국을 계속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계시록을 딱 풀어지면 세 분의 휴거가 있고 대환란과 이제 지상 재림을 통해서 어떤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6절만 오늘 공부해요. 한 구절. 그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이 신약이지만 관련된 구약 성경 구절을 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민족의 이동에서 한 3천만 명 올해도 이동한다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추석이라 말의 의미가 가을의 밤이잖아요. 예. 그래서 달이 가장 아름다운 가을의 밤이래요. 추석이라 말의 의미가. 그 달밤의 풍경이 여러분 좋지 않아요? 약간 날씨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서늘한 날씨에, 예, 하늘에 구름기 약간 있고 밝은 달빛, 예, 참 좋은 경치인데, 사실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려 그러면 가장 좋은 달밤을 즐기려 그러면 1, 2, 3번 해놨어요.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 달빛이 뭐예요? 이게 마귀의 연막이에요. 그래 아름답다 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이 가는 건데. 그래서 그 달밤의 달빛을 그대로 내가 즐기려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귀적인 생각을 쓸어내야 돼요. 하나라도 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아니라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울 이 천년 왕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통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데 우리 심은 그냥 하늘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는 세상이라 그래요. 여기를 현 세상이잖아요. 교회 시대를, 예, 악한 현 세상이라 그래요. 이 교회 시대를.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이 세상은 뭐냐면 오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다가오잖아요. 그치? 월드 투 컴이라고 오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지상 삶에 그리스도인들은 떠날 날이 됐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제가 누가 들었는데 어떤 제도교회 다니는 장로라는 분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대요. 근데 너무 괴로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괴로워한다. 물론 괴롭죠, 아픔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잠깐 못 보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했던 게 거짓이 아니라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왜 슬퍼하고 두려워해요? 물론 잠깐 못 보는 것 때문에 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는구나. 하나님 앞으로 가는구나. 가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노예라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뭐 하나 탁 치면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금 몸이 아프면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때, 지금도 작년이지만 그 몸이 아프고 이럴 때는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알고 복음 전할 때는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구령할 때도 더 열심히 나가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는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참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우리가 절제하고 살잖아요. 네. 실수하도록 주님 앞에 자백하고, 자백하는 건 매를 맞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해서라도, 예, 주님과의 관계에 이러한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맞게 싫으니까 말을 안 해요.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강단에 서기 전에는 기도해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주세요.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뭔가 있으면 예수님 피로 씻어내고, 예,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상태에서 달밤에 달을 보는 거면 아름답죠, 그게. 그죠? 예,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추석이고, 한가위가 뭐냐면 크다는 거예요. 가운데 큰 달, 8월 중에 음력 8월에 가장 가운데 있는데 큰 날이에요. 그러니까 추수의 결실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을 한가위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추수의 기쁨은 언제 누리는 겁니까? 네, 물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제 결과를 보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내려와서 즐기는 한가위를 예를 든다면 천년왕국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년의 허니문이라 그랬죠. 예, 여러분 결혼하고 어린 양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재림해서 여기서 추수의 기쁨에 동참할 거예요. 천년간. 천년간의 신혼여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귀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해요. 믿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멍청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33살에 요절한 유대인 남자를 믿으면 네가 영원히 산다고? 난 아멘 한 거예요. 그게. 그들을 보기엔 단순하고 멍청한 믿음이지만 그렇게 믿은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대접해 주는 그때가 이때예요. 천년왕국. 귀한 대접을 받을 거예요. 이것이 없다 그러면 전천년주의자가 아니잖아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믿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같은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에요. 그게 로마 가톨릭 마찬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이 땅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확장해 나간다 그러잖아요. 다 마귀적인 교리들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추석 한가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웃고 떠들고 놀 때 그리스도인들은 좀 외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술 마시러 안 나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임에 가서 웃고 떠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의미,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 또 천인왕국에서 여러분이 진짜 그때 추수의 결실을 누릴 그때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연말 연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돼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세상이 소란하고 요란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계시록 20장 볼까요? 6절. 예, 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들과 함께 통치하리라. 여기 천년 통치는 실제적인 문자입니다. 이게 천년 동안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문화의 비유를 여러분 잠깐 볼 텐데, 교회 시대의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똑같은 걸 나눠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영을 다 받았어요.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지혜의 영인데 7가지 있잖아요. 다 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어떻게 장사하느냐에 따라.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실제적인 문자적인 천년을 다스릴 겁니다. 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래서 복되고 거룩한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3세판,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환란 성도의 부활.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참여하는 자들은 예,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주가 소멸된 상태에서 예, 백보자 심판에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서요. 여기서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쓸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당연히 서죠. 예,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서 상을 얻고 영혼세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죄인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복되다는 거예요. 이 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복된 그룹이에요. 거룩한 그룹이에요.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참고 구절을 로마서 8장 21절을 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기다려요. 이것을. 로마서 8장 21절. 예, 로마서 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피조물 자체예요. 자체. 모든 피조물이에요. 이게. 22절을 보시면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며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요. 여러분, 달밤에 달이 밝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추억 속에 젖는데 그 밑에 벌레들이 어떤 줄 알아요? 살기 위해 몸부림쳐요. 전부. 동식물들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 고통하는 거예요. 신음하고. 그래 동물의 왕국을 제가 가끔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아름다운 장면이 없어요. 어떤 것은 사람들은 사자가 새끼 누, 아주 갓 태어난 새끼 누를 잡아서 안 잡아먹는 걸 연상에 말 띄워요. 아, 이렇게 사자의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좀 있으면 잡아먹어요. 그거 갖고 놀다가 먹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그래요. 23절을 보시면 그들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피조물이에요. 뭐 동식물부터 해서 짐승들, 곤충들, 벌레들 모두 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몸의 구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유명한 목사의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우리를 이단이라 그래요. 뭘 이단이냐 그러냐면 이게 분명히 몸의 구속을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영접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강제로 거듭나게 하지 않아요. 이러면 칼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거듭나야 예수님 믿을 수 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믿음은 신약의 이유로, 여기 교회 시대 이유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의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을 때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아요. 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영원히 보장돼요. 왜냐하면 혼과 몸이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혼적인 영적인 수술이에요.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은 지금 되지 않아요. 지금 언제 되냐면 이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휴구될 때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몸의 구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 간단 명료하지 않아요? 이거 모르면 영혼이라 그래 버리면 거듭남과 구원이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가 다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몸은 아직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재의 몸을, 구속되지 않은 몸을 비참한 사망의 몸이라 그런 거예요. 이 몸이. 그러니까 육신을 가만히 두면 죄악으로 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원과 같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정리된 정원과 같은 마음을 주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누가 쓰레기를 버려요. 이렇게 바람 불고 태풍 불고. 보세요. 나무 얼마나 쓰러졌어요. 많이 세워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교리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리가 헷갈려 버리잖아요. 영혼이 혼이 거듭나나? 뭐 영혼이 구원받나? 몸의 구속이 무슨 말이지? 이제 이래 버리면은 어려워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천년왕국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미 오셨다고 이때 오순절 때 올라가신 다음에 오순절 때 영으로 우리 마음에 왔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천년의 왕국은 시작됐다고 그 천년은 실제적인 기간이 아니라 영적인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를 말하는 마귀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라고 상관없어요. 신학 박사 무슨 교단 거대한 교단의 장이 말한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재가 몸의 구속과 영혼의 이러한 것들을 교리적으로 잡아주지 않는 교단은 잘못된 거예요. 그 교리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연계의 저주는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미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 여자의 이름을 이브라 하잖아요. 그 이름은 아담이 지어줬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담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건기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걸 먹기 때문에 인간이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연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였습니다. 아담이 택한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랑을 택하느냐요. 하나님의 사랑을 택했어야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의 저주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자연계의 저주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언제 풀린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왕국 때 풀려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의 설교, 어떤 교단의 교리는 이것과 정반대예요.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을 확장시키자 그래요. 아무리 확장시켜 보세요. 이 저주가 풀어집니까? 자연계의 저주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영적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뭘 한다 그러더라도 이 자연계의 저주를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없어요. 어떤 후천연주의나 무천연주의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자, 살기 좋은 왕국으로 만들자, 왕국으로, 왕국 건설자들이라 그럽니다. 그들을 왕국을 건설하자고 하더라도 자연계의 저주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어느 한 날에 이루어집니다. 단 하루 만에. 예수님 재림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6,000년간의 인류의 노력을 단 하루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다 물거품으로 내보내버리고. 여기 잠깐 적어놨는데 수많은 인간의 노력 중에 과학의 발달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여러분의 10대나 20대, 30대하고 지금하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아졌어요. 그러나 그 과학은 즉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 제가 예를 들었어요. 군대에 C4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휘, 통제, 통신, 정보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지금 특히 미국의 능력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플러스 미국은 감시, 정찰, 타격까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이 지휘, 통제, 통신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가상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고 우주 공간에서 보고 타격을 해요. 실시간에. 엄청난 발전이죠. 과거 6.25 때보다 지금은. 그래서 미국의 군대를 천조국이라고 부르고 이 나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군대의 국방비를 다 펴도 미국의 국방비를 따라하지 못해요. 대단한 거예요. 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하는 거 보면 제가 드론 얘기했잖아요. 드론이 알아서 떠서 피아를 구분해서 사격을 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다시 돌아와서 재무장하고 또 가요. 이렇게. 그런 때가 가까이 와요. 그리고 그 드론에 인공지능이 합해지면 이제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겠어요. 다 생각해요. 스스로 판단하고 인지하고. 그러나 그런 과학의 발달이 이런 천국의 확장에 기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철학의 발달이 자연계의 저주를 풀 수 없어요. 말잔치 하잖아요. 철학자들을. 저도 고등학교 때 철학이 좋아서 뭐 아우렐리우스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하면서 봤어요. 거듭나기 전이잖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촌농이 책에 떨어지면서까지 봤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 좀 쓰레기예요. 그런 것들은. 말잔치 말만 무성해 뭐가 어쩌고 어쩌고 이러는데 죽음 후에 이런 전혀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종교들 한번 보세요. 이 왕국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연계의 저주를 풀 수 없는 거짓 종교들이에요. 전부 다. 종교의 여러분 공통점 하나 보세요. 문선명 통일교 여사가 하나님이에요. 한학자라고 하는 사람. 제가 어제 이제 통일교 관련된 자료를 조금 봤는데 좀 너무 무서운 종교더라고요. 그게 죽은 조상의 죽은 조상을 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영에 악령이 붙어 있다고 해원식을 해요. 그 영을 떼내고 죽은 영을 또 결혼을 시켜야 된대. 남편이 죽었으면 나하고 그 영하고 결혼을 또 해야 돼. 그 해원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고 축복도 해줘야 돼요. 몇 대까지 하는 줄 아세요? 410대 해요. 250대, 410대. 7대까지 할 때는 한 대 하는데 70만 원이에요.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그게 한 대 하는데 700만 원. 70만 원인가? 엄청나요 그 돈이. 근데 410대까지 하면 돈이 얼마나 내야 되는 거예요. 책 한 권에 어떤 경전이 3억짜리 경전도 있고 3천만 원짜리 경전도 있어요. 한 권에 3억이에요. 책 한 거에. 근데 그 책의 표절이 비닐로 돼 있더라고요. 가죽도 아니고. 항아리도 있어요. 항아리. 그러니까 악한 영을 그 항아리에 가둔대요. 3천만 원이에요. 다보탑은 3억이에요. 1억 5천짜리도 있어요. 그 원혼을 가두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말씀을 공부하면 다 나가요. 마귀들이. 다 공짜죠.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도장 하나에 1,500만 원 도장. 악기를 쫓아낸 도장이 있어요. 도장.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그런데 결국에는 남자가 죽었잖아요. 여자가 지금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사는 교회 여사 장길자 여자예요. 여자 하나님이에요. 한학자도 참 부모인데 남자 죽으니까 그도 여자고 하나님의 교회도 여자잖아요. 마리아도 여자잖아요. 그럼 이 교회들 누가 세웠겠어요? 가톨릭이 그래서 모든 종교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다 잡아요 그게. 그 이번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죽었을 때 포스터를 붙였어요 거기에.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한학자라고 하는 통일교 그 여자 예쁘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비슷하지 않아요?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 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죽으면 누가 되겠어요? 네. 여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여자판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 장악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의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종교가 뭔가 거짓 왕국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한학자부터 해서 장길자 수많은 이상한 사이비들이 나와요. 만들려고 그래요. 이 왕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혁명가나 군인들 많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스탈린 얘기를 했는데 스탈린도 천년 왕국을 희망했어요. 그래서 그 베를린에다가 그 왕국을 건설하려고 청사진까지 만들고 모델까지 만들었어요. 천년 왕국. 어디서 배웠겠어요? 성경에서 배웠지. 안 돼요. 그런데 결국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인간이 6천년 동안 지금도 노력하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거짓 왕국이 있어요. 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거짓 왕국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만든 거짓 왕국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세례받으면 들어가는 나라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침례 받아야지. 그 왜 뭐 이거 물 뿌린다고 이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묻히심과 보호하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거짓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낸 거짓 왕국이 있고 혁명가들이 만들어낸 거짓 왕국도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예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게. 사회주의 국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은 엘리트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공산주의 세력자들이 중앙에서 당에서 모든 군안을 다 장악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까지 그들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갖는다는 말의 의미가 예를 들면 군인은 420g을 먹고 학생은 210g을 먹으라고 딱 정해주는 거예요. 필요를. 근데 필요에 따라 먹는다는 그러한 독재 국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 없어져요. 이게.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로 그 왕국이 모든 저주가 없어진 진짜 왕국이 이 땅에 수립될 것입니다. 그때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시대에 단순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멍청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년 동안 귀한 대접을 이 땅에서 실제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상을. 어떤 연상이냐면 여기 잠깐 제가 그렸는데 8번째 그린 것 중에 하나냐면 이 왕국이 되면 어떤 존재들이 사랑과 유사한 존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참에 이것을 알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20대 중반에. 모든 저주가 풀어진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라고 그랬죠. 이게 더 제너레이션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디도스 3.5절하고 마태 19장 28절이에요. 이 두 개의 구절에 의해서 땅이 변화되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사라진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잡아먹지 않아요. 동식물도 연장이 돼요. 생명도. 인간의 연수가 1000년이에요. 1000년을 살아요. 그러한 완벽한 자연 환경인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이 못자국 난 손과 발을 가지신 채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여기 문화의 비유에 따라서 그래서 신번석에서 무엇인가 남겼다면 영원한 몸을 가진 채 어떤 왕, 어떤 도시, 어떤 마을을 통치할 거예요. 뭐 일산을 통치할 분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네 분명히 통치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33살의 영원한 몸이에요. 예수님 보고 싶으면 생각하면 그냥 가요. 예루살렘으로. 우리 형제님이 만약에 미국에서 어느 주를 통제하고 계시면 제가 형제님 뵙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의 속도로 움직여요. 그런 몸. 그러니까 이게 신들의 몸이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하는데 사람의 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와 같은 똑같은 몸. 그죠?
이것이 사람들과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그런데 처음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과거 창세기 6장에도 신들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어요.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과거에 용사들이었고 왕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들이라고도 해요. 그들이. 굉장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초자연적인 몸이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몸으로 와 계셨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또 하나님인데 이 땅에 계셨어요. 제자들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먹기도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같이 길을 걷기도 하셨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와 인간들이 같이 살았던 것처럼 천년왕국 때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구원받고 이걸 알았을 때 피터팬을 생각했어요. 뭐 영화는 지금은 안 보지만 그때는 제가 아는 건 피터팬밖에 없잖아요. 막 날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내가 팅크벨 같은 요정은 아니에요. 마귀들이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때는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연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해와 같은 인간을 가진 존재는 바로 나구나. 예. 그래서 교회 시대에만이 독특한 세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독특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독특하지만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더 독특한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몸을 가진 사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연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편 SF 영화 이런 거는 과거의 영화들은 저리 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본 가고 싶어. 교토로 가자. 가는 거예요. 삼천포 가고 싶어. 부산 가고 싶어. 가는 거예요. 그런 몸을 가진 존재들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보면 이 장면을 연상하는 데서 성경 구절 걸리면 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머나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다른 거예요. 머나의 비유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어요. 이 구절은.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이 두 개가 만약 같은 비유라 그러면 같은 대상에게 한 비유라면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잘 쓰지 않으면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라 이거죠. 제대로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해버리면 이제 두려운 가운데 휩싸이게 돼요. 못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아니라 이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다르게 다 받아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똑같은 문화를 받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님이에요. 똑같이 받았어요. 장사하면 돼요 이제. 많이 남기면 통치권을 많이 받고 남기지 못하면 상실해요. 그래서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때 이미 손해를 받아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래서 자신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지만 손해를 당하리라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한 다음에 통치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손해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영적이라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17절 17절부터 쭉 보시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 성읍을 다스리는 군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이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행위가 성경적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아요. 그런데 장사를 잘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진리의 지식에 따라 자신의 인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살았어요. 그럼 가을의 달빛도 아름다워요. 뭐 없는데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밥을 안 먹은데도 너무나 기쁨이 있어요. 그게 그거 알아요. 그거 해본 사람은. 구령할 때 기쁨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10고을을 다스리라고 할 거예요. 밑에 또 5고을 있잖아요. 5고을을 다스리라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버렸나이다라고 하니라.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 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또 한 사람이 20절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22절 악한 종아 23절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자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본가. 제가 이렇게 자본가라고 어디 글을 써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본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민주주의 뭐 이러는데 좀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본가세요. 내가 너에게 문화를 줬는데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야 그럼 내가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지 왜 내가 너한테 줬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줬는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하나도 쓰지 않아서 기도해서 달라고도 하지도 않고
내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게 해주세요. 능력이 없으면 한 능력을 주세요. 하면 다 준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장사한 게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통치권을 받으려 그러면 잘 장사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장사할 수 있을지. 예, 무엇으로 장사할 수 있을지.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완전히 다르죠. 예. 25장 25절 30절 보시면 이제 환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은 25절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5절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26절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면서 30절에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이에요.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 우리가 아니라 대환란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이때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 주신 달란트를 쓰지 않으면 잘못 쓰면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를 받았어요. 구원받을 때 그 문화를 쓰지 않으면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해버려요. 이게. 근데 잘 쓰면 통치권을 받아요. 여기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지는 왕국이지 영적으로 임한 나라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보시면 구약이 열린다는 말의 의미가 이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3장 17절이 계시록을 모르면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요. 여기 지금 세 개의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3장 17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행하면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져요. 손이 잘리든지 눈알이 뽑혀요. 마태복음 5, 6, 7장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그래서 17절에서 그때에 그러는 거예요. 이때 오는 세상 천년왕국 때에 이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면 이거를 또 이때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해서 야 예루살렘의 주의 보좌가 이때 예루살렘 사랑해야 돼 뭐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때 회복될 거예요. 이때. 예.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 35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에스겔 지금 이 도성에 대한 다양한 말이 있지만 이거는 뭐 에스겔 48장 35절 자, 잘 한번 보세요. 이 성읍이 천년왕국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예요. 예루살렘 도성의 이름이. 이게 천년왕국 성전의 도성의 이름이에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예수님이 도성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보좌가 여기 앉아 있어요. 지상에. 그래서 주께서 거기 계시다예요. 이게 만약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 그러면 여기 해놨어요. 3,900제곱킬로미터. 천년왕국의 성기는 167제곱킬로미터 이렇게 해놨어요. 이 지금 규격이 다른 거예요, 서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 말해버리면 이 다윗의 보좌가 이 땅에 서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성전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성읍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상에 있는 성읍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자들 전부 다. 그러니까 땅에 예수님의 왕국이 선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이 규격 하나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 보시면 여기 주께서 말할 때 이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육체는 썩었다. 그 영이 자기에게 들어왔다고 말하는 이만희, 문순명, 장길자, 한학자와 같은 이상한 인간들은 전부 마귀의 종들이에요. 스가랴 14장 9절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없어요. 이만희는 더 이상 한학자, 장길자가 없어져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때예요. 이때. 천년왕국 때. 네. 한 분 주만 계신 거예요. 여기 잠깐 여기 적어놨는데 여러분 과거에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계셨잖아요. 성막. 이제 어제 그 성막에 관련된 그 유튜브 이름 보셨죠? 2분짜리 요약한 거 잘 만들었죠? 신학대학에서 1년 동안 아니면 한 학기 배울 거 그 2분 보면 다 돼요. 성막에 대해서 다 너무나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대제사장도 피 없이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는. 그런데 죄인이 성막의 문을 쫙 열면 처음에 보는 게 불이에요. 불타오르는 불. 그러니까 이 지옥의 불이잖아요. 이게 심판의 불이에요. 그릇 것인 하나님 앞에 아무도 다가서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만이 그 불을 지나서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성막인데 그 성막에 계시다가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게 다 없어졌어요. 이제 지금은 없죠, 그죠? 없죠? 없어요. 그다음 네 번째가 지금 우리예요. 지금 성전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당이 맞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모임의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게 지옥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 환란 성전이 없어질 거죠, 그죠? 파괴될 거예요. 천년왕국 성전이 이 땅에 들어서는 거예요. 주께서 거기 계실 거예요. 이때 주께서 거기 계시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자, 그렇게 이 정도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땅에 대해서 말할 때는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땅이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의 소유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 땅은 야곱의 12아들의 소유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땅입니다. 여기 15장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그래요. 끝났어요. 이러니까 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보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집트 강이 여기에요. 이집트의 나일 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곳까지예요. 그럼 이게 1600km예요. 요거 1000km, 1000km. 이 시리아 위에 있는 거. 광대하게 넓은 이 지역의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여기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당연히 유대인의 것이고. 근데 이 땅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하는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 야곱의 씨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아랍이 아니에요. 아랍은 없어져요. 나중에 다. 그런데 이 땅을 과거에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한 적이 있고 솔로몬도 이 땅을 통치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05편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찾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으로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광대한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질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 근데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새 언약 해놨죠. 뉴 커버넌트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시편 105편 9절 보시면 11절까지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아까 우리 읽었죠. 창세기 15장에서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맹세를 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너희 씨에게 주겠다고. 근데 아직은 갖지 못했잖아요. 그럼 언제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가져지게 될 겁니다. 또 같은 것을 야고보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셨으니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불변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의 권리 정서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육체적인 씨들이에요. 근데 이거 다 없애버리고 교회가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제 그 땅도 우리 것이다 말하면 십자군 전쟁하러 또 가는 거예요. 교황처럼. 실제 그 땅을 뺏으러.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11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가나안 땅 곧 너희 유업의 몫을 주리라고 하셨도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명사하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 했죠. 자,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했어요. 천년왕국 때 유대 민족과 하나님이 맺을 언약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뭘 맺었다 그랬죠? 우리도 새 언약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뉴 테스터먼트예요. 유언과 피와 관련된 언약이에요. 이것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피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게 새 언약이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워줘서 유대 민족과 하나님과 맺을 이 언약이 이때 실제 발효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것이. 이게 뉴 커비넌트. 히브리서 8장에 이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한국 교단은 이것을 똑같이 봐요. 똑같은 새 언약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모르고 천년왕국 말하면 여호와 정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하도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장로 교인도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후천년주의자가. 히브리서 8장 8절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10절까지.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뉴 커비넌트예요. 맺으리라. 언제 맺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이 이 바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인 기간이에요. 이 천년왕국은. 이걸 또 영적이라고 해버리면 지금 이 구절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지 마음대로 풀이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한 가지 또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희생제가 다시 들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을 보시면 천년왕국에서 어떤 희생제가 어떻게 들을 것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희생제가 뭡니까? 끝났는데 이 피니시 했잖아요. 다 이뤘다 그러고 구약의 동물의 제사가 여기서 끝났는데 천년왕국에서 다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때 이루어질 이러한 제사를 아직도 구약적인 관점에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한 제사는 세 달과 안식일에 행해져요. 천년왕국 때. 그럼 천년왕국 때 안식일이 지켜진다는 겁니까?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교회 시대의 안식일을 지켜버린다고 말하면 안식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 뭐 말을 하잖아요. 옳아 네 말이. 야 옳은데 그건 천년왕국 때의 안식일 지킬 거야. 대환란 후 3년 반 안식일 안 지키면 목 베일 거야. 아마 유대인들 지켜야 돼. 목 베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후 3년 반 대환란 때에는.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그 안식일은 이때와 이때 지켜지는 거잖아요. 교회 시대는 안 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인데 안식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다시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회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회상한다는 겁니까? 이때 이제 제사를 해요. 막 이렇게 막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뭘 회상하냐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그 제사를 회상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눈물 겪겠어요. 하나님 나를 저렇게 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던 그 일을 1000년 동안 기념하는 거예요. 세 달과 안식일에. 그런데 그걸 교회 시대에 지금 행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뭐예요? 전부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회상. 여러분 얼마나 자주 뒤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수치와 고통을. 여러분 힘드실 때 지금 어디 찬송가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을 제가 처음 알고 어려움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아픔이라면 내가 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들고 수행하러 나가는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당하신 아픔이라면 내가 당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뭘 하고 회상하는 거 이거 보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숭고한 사랑을 논하는 사람이 갈보리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도 흥 이러잖아요. 그 숭고한 인간 아니에요. 더러운 인간이에요. 지고주신한 사랑이에요. 어떤 이기적인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죄인의 죄도 하나님 다 감당했잖아요. 제가 그제 복음 전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강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못 박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게 그렇게 말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달리셨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밑에서 말했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겠냐고. 선한 사람이나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세상 사람 중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여기서 회상하는 제사, 희생 제사가 실제로 드려지지만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뭐 실제 동상 이렇게 새겨놓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만나요. 그러면 기도로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내가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해 볼 때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 진짜 능력이 들어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능력으로 이겨내요. 가을 달빛이 아름다워요. 그러면.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 교제 가운데 막 덕지덕지 너저분한 것이 있는 가운데 달 보면 이게 아주 구슬퍼요. 괜히. 세상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회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때는 실제로 안식일과 세 달에 이게 지켜질 겁니다. 에스겔 45장 17절 볼까요? 국가적인 속죄의 날이 될 거예요. 그 날이. 에스겔 45장 17절에 보시면 또 명절들과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회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한목제물을 예비할지니라. 통치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속죄의 날이 회상하는 개념에서 다시 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시대 아닙니다. 교회 시대 이거 정하면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얘기 해놨죠. 단순히 안식일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여기 7장까지 여기 정해졌던 구약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믿음은 항상 행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그 여자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한 그런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용한 그 사람들이. 구약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 중풍병자 메고 왔던 그 사람들처럼 큰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뭐 집이나 논이나 이거 다 바치라 그러고. 그건 대환란 때 그러는 거죠. 이 땅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 못 가고 이 땅에 남으면 어차피 다 뺏겨요. 부자들 다 뺏겨요. 안 그러면 목을 내놔야 돼요. 대환란 때는. 그래서 통일교의 그 모든 교리가 돈과 인간이 있더라고요. 그 강론한 얘기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쫙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산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전환해야 된다. 하나님의 문선명이에요. 그 이 자리에서 서약서에 쓰라는 거예요. 막 집, 논, 차도 쓰래요. 차. 서약서 쓰라는 거예요. 서약서 바치겠다고 하나님한테.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전환해라. 전환하지 않으면 사탄이 가지는 거다. 그러면서 막 찬양해요. 우리는 그의 뜻을 받들어 길을 가리라 하면서 막 박수치고 일본어로. 1959년도부터 일본에서 통일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완전히 사탄적이고, 사탄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단들은 육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전부 돈과 관련이 있어요. 휴거파 이장님으로부터. 돈과 관련이 없는 이단 사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간혹 보면 진짜 그 자기가 믿는 게 진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과 상관없이. 만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그럼 나도 그 사람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얘기도 하고 싶고 진리가 무엇인지 논하고 싶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보시면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예요. 골로새서 2장 여기 16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이 한 구절만 하더라도 안식교인들은 다 무너져요. 오늘 적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식교인들도. 물론 말씀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 고집쟁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이 보세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가올 것들이에요. 이게 언제 다가옵니까? 다가올 것들의 이게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이걸 모르고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제7일 예수 재림 무슨 안식일 교회 뭐 말일 성도가 어쩌니, 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음식이나 뭐 마시는 것으로나, 예? 뭐 채식만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때 해요. 채식만.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음식이나 마시는 것이나 뭐 어떤 날들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를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뭐 그거 하면 구원받고 안 하면 구원 안 받고 이게 전부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다. 실상은 천년왕국 때에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가랴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때는 실제적으로 통곡의 벽에 지금 하잖아요. 예수님 안 계세요. 거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몸 안에도 없지만 거기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주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스가랴 8장 20절에 보시면 천년왕국 때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성읍들의 거민들이 오게 되리라. 이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한 성읍의 거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주 앞에예요.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우리도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주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도 또한 가겠노라 하리니 정녕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이걸 기상하게 말을 꼬아가지고 영적으로 풀이하면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10사람이 민족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리라.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 땅을 지구의 이 수도에 여기가 12민족이 다 가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12민족이. 그 유대인이 어디 가서 보면은 너랑 같이 가자. 하나님 거기 계시다 그러는데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 스가랴 14장 9절 볼게요. 스가랴 찾았으니까 14장 9절 보시면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 나라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요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아까 본 거죠. 그 다음 장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6절을 배우는데 7절에 보시면 다음 시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요. 그 씨들이 천년왕국 내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다 모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가랴 14장 17절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세요. 이렇게. 그리고 앉아 계시죠. 33살에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한 여러분들이 지구에 다 있는 걸 보면서도 내가 싹 사라졌다가 보였다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걸 보면서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죽이지 않고 1000년 동안 참으세요. 맨 마지막까지. 그래서 결국엔 천년왕국도 배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를 내리지 않아요. 이사야 시편 68편 6절을 보시면 메마른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68편 6절 보시면 시편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가족들 가운데 두시며 사슬로 묶인 자들을 데리고 나오시느니라. 그러나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에 거하느니라. 이 말이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메마르게 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장막절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보기 싫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비를 안 내리는 거예요. 그 땅에. 메마른 땅에 거하게 될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반역하는 사람, 이사야 26장 10절을 보시면, 그래서 모든 세대에 반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기 좋은 유토피아가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마귀들도 사탄도 구렁에 들어가 있고 없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요? 이사야 26장 10절을 보시면 악인이 있어요. 이사야 26장 10절. 악인으로 은총을 보게 하소서. 그래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그래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않아요.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위엄이 높이 서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신데도 의를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천천히 준비하는 이 불평분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잖아요. 거부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도. 단순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방해하고 비방하고, 욕심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그걸 비방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적으로 은혜의 복음 전한다면 그래, 전하세요. 끝이에요. 비방할 게 없어요. 뭐가 어쩌고. 그건 하나님께서 다루실 일이에요. 그건 은혜의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0장 10절에서 은총을 보게 해라는 거, 의를 배우지 아니하는 거죠. 교회 시대도 그래서 의를 배우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교나 개인 구령할 때도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의가 무엇인지 말해주잖아요. 의롭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안식교인 돼요.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러면. 의가 예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 의가 처형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의를 너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네가 믿으면 의가 네 것이 된다. 네가 의인이 된다고.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되냐고. 내가 도덕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있죠? 반역하는 자들. 결국 멸망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럼 이렇게 하는가? 그것이 육신에 있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 시대에 모든 것이 완벽한데도 사람들의 육신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악인들이 나오고, 장막절에 당연히 가야 하는데도 가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성품을 닮은 그 육신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거듭난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이 육신의 혈과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올라가지 않아요. 다 쏟아놓고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치장하더라도, 뭐 권력이나 돈이나 사회적인 명성으로 치장하더라도 사망의 몸이에요. 다 썩어요. 그것이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이제 육신만 통제하면 되잖아요. 그 통제 못해요. 사람들이. 아담의 육신이에요. 거듭남이,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남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시대예요. 여기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시대가 교회 시대예요. 여기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이때 거듭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거듭남은. 그래서 교회 시대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은 대환란 때는 다시 없어져 버리고 그러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봤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준비한 그 씨앗인 겁니다. 쭉 내버려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탄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사탄도 창조하셨는가? 사탄을 창조하신다고 하셨다고. 사탄이 나에게 막대기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죄인들도 마찬가지고. 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마귀와 상관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진리의 지식을 공부함으로써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 밀착해서 살면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께 밀착해서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풀어놓는다니까요. 마귀를. 이게 천년 동안 이런 인간들을 모아서 이제 구릉에서 마귀를 불러와서 다 모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시던 도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뵐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스가랴 13장 한번 볼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구령할 시기에
부담이 되시죠? 예. 13장 2,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의 갑옷은 교회 시대에만 입고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갑옷을 다 벗어도 돼요. 이제 하나님 옷을 주세요. 흰 세마포를 주시고, 그래서 심판석에서 또 이제 아주 완벽한 옷을 입을 것인데,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이 옷을 입고 구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 가운데서 가장 최적의 조건일 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 23연승을 했습니까?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나가는 거예요. 질질 뻔히 하면서 나갔다가 원균이가 다 죽였잖아요. 전부 132층에 되는 판옥선이 다 없어졌어요. 조선수군이 한 번에. 그 도망간 게 빼고. 싸울 준비를 했을 때 복음을 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울 준비는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라는 거고,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추석에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사랑하는 친척을 만나고 지인을 만나는데 은혜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꼬투리가 탁 나와요. 뭐 얘기하다가 질병이나 건강이나 뭐 죽음이나 달빛이나 그걸 딱 붙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내요, 그 실마리를. 그러나 이때는 천연왕국 때는 더 이상 구령하지 않아요. 여기 하면 죽여요. 스가랴 13장 2, 3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끊으리니 그래야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세상에 5만 가지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있죠. 끊어져요. 전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무슨 이만희부터 아까 말한 이상한 사이비 이거 인간들은 기억조차도 없어질 거예요. 전부 다. 자, 3절.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면 그래요. 예언. 여러분, 예언의 영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구령하는 것도 예언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거 예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당신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이건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나 거부하시면 당신은 당신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당신은 고통받을 겁니다. 이게 다 예언하는 거예요. 구령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언하면 어떻게 되는가? 천연왕국에서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가 예언할 때에 그를 찌르리라. 죽여버려요. 이 성경 구절을 교리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누어 공부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이 구절을 어디에 넣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죽인다는데 애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지상에 세워질 왕국인 겁니다. 영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죠? 예. 이것이 요엘서 2장 여기 이제 구절 적어놨는데, 천년왕국이 되면 요엘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은사주의 모임에 가면 이 노래를 하지 않을 때가 없더라고요. 다 해요.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베드로도 이 예언을 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아무도 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육체 위에 내 영을 부어준 적이 없어요. 그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인 겁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지 않았고 교회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 요엘서 2장 28, 29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은사주의 모임 가면 막 몸 흔들면서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고 또 방언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상한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누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정하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렇게 정해도 이단이 되고, 이 요엘 2장을 교회 시대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걸 베드로가 말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거부된 거예요. 그게 이때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내일 밤부터 시작이 되는데, 달이 떠오르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여러분 가로막힌 것들이 있으면 다 없애야 돼요. 달빛이 비치면 환하게 자백해서 버리고, 그러면 더 아름다워요. 달빛이.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고 이러더라도 동요되지 않아요. 내 믿음이 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야, 네 죄가 용서되었대. 너 그 얘기 들어봤냐? 이렇게.
난 잘 알고 있는데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친척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말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황과일을 즐길 수 있게 그 사람들이 천연왕국에서 추수의 기쁨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